4절에 있는 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4절 뒤쪽에 우리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있는 내용이 신약에도 3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말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잘 배웁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 믿음, 산다. 의가 뭐죠? 의. 예, 착하고 올바른 거. 믿음은 뭐죠? 네,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사는 건 뭐죠? 예, 기쁘게 사는 거 맞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진짜 하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롭죠, 그죠? 그런데 변하지 않고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기쁘게 살지만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의인하고 믿음하고 사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인이 되는가? 누가 의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롭게 돼요? 착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누구 보고 의롭다 하죠? 하나님이 착하지 않은데 착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좋아해가지고 착하지 않은데도 착하다 하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착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고도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쁘게 못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세요. 자, 의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건 2가지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해 가지고 착하지 않은데도 착하다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믿으라 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지만 계속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이름 부르고 믿읍시다. 그러면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자, 계속 말씀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죄인들과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앞으로, 영적 세계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이 책의 계시의 말씀을 펴주시옵소서. 그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도 이 불안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계속 어렵게 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미 오셨지만 우리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의롭게 된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서 찬양하면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가서 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고 오늘 또 하박국 말씀을 듣겠습니다. 캘빈이 늦게 와서 캘빈을 누가 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교회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의 예언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지만 죄인들은 벌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의롭게 하셔서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굳세게 굳게 서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온 세계로부터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하박국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박국은 그때 우리 사회와 같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문제와 씨름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마치 개인 돈처럼 함부로 쓰고 있던 그 사회에, 그리고 사람들, 공직자도 아래 사람을 마치 자기 집 하인 부리듯이 쓰는 그 사회, 청년들은 직장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데도 책임 있는 공직자들은 그런 데 쓰일 재산을 개인의 사치를 위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사치하는 삶을 위해서 함부로 써버리는 그런 사회, 그런데도 계속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 사회, 부패와 거짓이 가득한 그 사회, 참으로 답답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 속에서 계속 사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고조선 때 정도 되는 그 오래전에 같은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대개 기원전 한 610년이나 586년 그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요야김 왕 때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를 다 없애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야김은 다시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이 들여오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미신이나 그런 점을 보게 되면 그는 사회가 부정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왕이, 통치자가 부패하게 됩니다. 위쪽에서 부패하면 아랫사람도 부패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19절, 바로 요야김 왕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권력자는 이랬습니다.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락방과 좋은 방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노동자들을 고용해놓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돈을 돌려주지 않는
악한 일을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백향목으로 집을 만들고 아주 빨간색 책을 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이 악한 왕을 벌하겠다. 이 부패한 사회를 벌하겠다. 바벨론 나라가 침략하게 해가지고 왕족을 벌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악한 민족을 데려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오늘 읽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 의인은 계속 나를 믿음으로 기쁘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바벨론은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비록 이 나라가 망하더라도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려줄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누리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때 하박국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대안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 나라의 환경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힘을 공급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로 성도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성도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장입니다. 둘째로 부르짖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신뢰하라고 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셋째로 의인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다시 의롭게 되고 다시 신뢰함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의인은 불의한 사회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 때문에 외쳐 주님께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강포라는 것은 이게 하마스를 한다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단체 이름 하나가 하마스죠. 이게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 폭력과 억압. 왕부터 가진 자들이 불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불의를 없애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는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4절에 뭐라 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아주 둘러싸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한 것 같습니까?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의가 없는 것을 볼 때 끈질기게 우리도 기도합시다. 미신과 우상숭배가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불의한 일이 있고 성도가 나에게 불의한 일을 하는 그런 일도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에 응답하십니다. 5절에 뭐라 하십니까? 6절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의 다른 말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 바벨론은 그렇게 아직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더 강했고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이 나라에 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악한 왕과 이 나라를 징벌하겠다. 그들은 전쟁에 아주 능숙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한 지 10년, 20년 후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왕도 죽이고 귀족들과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아직 그 일은 오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더 생겼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2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계속 죽지 않고 살아야 될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나라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마치 그물 속에 든 고기처럼 자기들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마치 고기한테 하듯이 찌르고 죽이고 그런 잔인한 나라들, 그런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정말 정당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불의한 세상, 또 하나님께서 때론 불의한 세상을 벌하실 때 더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또 나쁜 사람을 벌하십니다. 착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일어난 사람은 더 나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악한 사람을 벌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을 없앤다고 하지만 또 다른 악이 다시 생깁니까? 아마 우리 역사를 아는 성도들은 아마 답답하실 것입니다. 한때 독재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민주사회라고 됐는데 또 다른 독재도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왕조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의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불의를 없앱니다. 의견 제시를 통해서 불의도 없앱니다. 항의 행동을 통해서 정치도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계속 바꾸고 가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도 하지만 성도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대한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불의를 없애고 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의 빛을 흘려보냅니다. 바꾸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뀝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이 사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는 일터 거기에서 내가 책임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와 정치를 바꿉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의인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절입니다. 사역부분 보겠습니다. 나의 지켜야 할 곳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성루 위에 경계하며 보리라. 무엇을 그분이 내 안에 말하실지 무엇을 내가 대답해 주어야 될지 나의 책망에 대해 기도한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기도하고서 일주일이나 한 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나의 지켜야 할 곳 위에 서리라. 지켜야 할 곳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초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직분의 자리입니다. 직분의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다하면서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가정과 자기 직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바꾸라고 나라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루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서 경계하며 보리라. 이 전부 선다, 경계하여 본다. 이 전부 다 군대 말입니다. 군대 여러분 보초 쓰셨죠? 보초 쓸 때 사주 경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 말 들었죠. 전체를 경계하라. 여기 경계하며 보리라. 기도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전쟁의 적들이 올 때 적을 막듯이 서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바벨론 군대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바벨론 군대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벨론 군대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거겠지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들도 그냥 문제에 빠져서는 안 되고 위로 올라갑시다. 기도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무엇을 그분이 내게 말해 주실지, 무엇을 내가 대답해 주어야 될지 나의 책망에 대해. 앞쪽에 우리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마치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나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책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의 개혁성, 나의 질문에 대해 하지만 원래는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답답할 때 하나님께 책망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그냥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자기한테 화날까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심정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대답하려는지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내가 대답해 줘야 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해 주실 것이고 이제는 나도 그것을 가지고 대답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받은 응답을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한다. 이것은 나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뜻도 됩니다. 구약 성경 종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과 같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자기도 답답했지만 그가 받은 답은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야 될 답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로서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해줄 사람입니다.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해 줍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묵시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돌판들에 분명하게 하라. 그것 안에서 선포하는 자가 달려가도록. 왜냐하면 묵시 본 것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해, 그리고 끝에 대한 증거이니, 그리고 거짓되지 않으리라.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오고 또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돌판들에 분명히 기록하라고 합니다. 돌판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돌판들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돌판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시지만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은 돌판들에 모세에게 기록했습니다. 그 돌판에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언약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 언약에 헌신하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들이 잘못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혼란된 이때 다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맺으십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선포하는 자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선포하는 자가 달려가도록 하는 뜻입니다.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하박국은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자입니다. 근데 달려간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돌판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은 그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말씀을 읽고 선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새롭게 이 언약 말씀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일을 하박국이 시작하고 이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박국이 어쩌면 서서 기다린 것, 1절에서 서서 기다리겠다. 오래동안 서서 기다린 것은 어쩌면 모세처럼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말씀했던 것,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박국도 기다리만 한 것이 아니고 서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지만 하박국도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언약 말씀을 새롭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40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왔으나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계약이, 언약이 깨어졌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표시로서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 원했지만 모세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모세를 보고 다시 돌판을 만들고 올라오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금식합니다. 하여튼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두 번 고생합니다. 한 번 40일 금식하시면 됐는데 백성들이 잘못해가 또 40일 동안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때 모세가 올라갔듯이 하박국도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그때 섰는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섰습니다. 하박국이 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가, 하박국이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반포하신다, 반포하신다. 이것이 선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그때부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음란하듯이 나아갔던 죄악된 백성, 그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노해서 이 백성을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않는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화를 꾹 참고 자존심을 숙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인자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백성들은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않으시고 언약적 사랑에 끝까지 헌신하십니다. 아내는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지만 남편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내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왔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따끔히 혼을 내주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이 많다는 이 말을
동사로 하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정말 믿음 나는 분이고 계속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용서받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14, 15절에서는 너는 다른 민족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다시 언약을 세우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한 신부인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다시 맺은 다음에 34장 28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어서 다시 이제 맹세하고 변하지 말자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 바벨론을 데려가 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지만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들과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하시면서 하박국을 대표로 해서 새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망대에 서서 기다렸던 시간은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서 계셨던 것을 보면 하박국도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십계명을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쓰신 하나님. 10가지 10가지 계명을 줄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계명으로 요약해서 돌판에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마다 계속 새롭게 계속됩니다. 돌판에 분명하게 하라. 이 분명하게 하라는 말도 신명기 1장 5절과 27장 8절에 나온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모압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하면서 분명히 하라 말씀하시고 또 27장 8절에는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 이것을 새겨서 분명히 하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되어 왔습니다. 그 새롭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시대에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준 예언은 또 기다려야 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기다렸고 첫 번째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도 계속 기다리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묵시는 3절에 그 묵시 본 것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해 그리고 그 끝에 대한 증거이니 그리고 거짓되지 않으리라.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오고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지만은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회도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믿음이 뭔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언약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믿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가 생명을 누리는 그것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 교회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의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표시로서 바벨론 포로들은 해방돼서 돌아오는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약속의 표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십니다. 4절에서 보라 교만한 자 올바르지 않도다 그 영혼 안에서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속적 신뢰 안에서 살리라. 교만한 자는 교만한 이유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법망은 피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그 영혼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에 대항한다는 말도 됩니다. 옳지 않고 교만한 것은 자기한테 이익까지만 결국 자기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신뢰하는 자는 계속 의롭다 인정을 받고 계속 생명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그런데 정말로 실로 술이 그를 속이니 교만한 산에 그리고 힘이 없다. 그 자는 서울처럼 그 영혼을 넓히고 그리고 자신은 죽음 같고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모아들인다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리고 그에게 모은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롭게 살아가지만 실로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술로 속입니다.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의 잘못을 잊으면서 교만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다 빨아들이듯이 이 악한 나라 바벨론은 계속 악한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제국주의적으로 침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탐욕을 높이기 위해서 강한 나라는 약한 자를 침략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약한 자들을 계속 억압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믿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박국은 살아남았고 하나님 백성도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하박국 3장 2절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소서. 살려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계속 살아남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로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약속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지만, 집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지만, 직장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미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지 않게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을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나아간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과는 다르게 의로운 길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